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주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직역을 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청결이란 이 단어가 거룩의 의미로 주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제사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적인 행동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과 발을 씻고 목욕을 한들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죄라고 하는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처럼 그걸 회복하는 거죠. 또 청결은 헬라어로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카타로스인데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타로스는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카타로스는 깨끗한 물, 순수한 포도주,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곡식, 순금, 순수한 혈통, 도덕적으로 거룩한 육체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 단어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카타르시스는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사용하는데 이는 마음의 정화, 즉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중압감이나 상처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청결을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외적인 청결, 종교적인 의식에는 거의 완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은 깨끗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거룩하고 그럴듯해요. 근데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은 그들의 겉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속을 보았습니다. 청결이란 단어가 속에 관계된 단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상류층이에요. 근데 외식을 해요. 겉은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마음에 관계된 단어지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지성과 교양이 풍부하다고 마음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안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하는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은 그들을 아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나 어느 과정 마쳤는데.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두 가지인데 청결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모든 행동의 근원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성이나 세상의 교육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이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섞인 마음이 아닌 한 가지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인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렸어요. 일편단심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같이 이것저것 막 섞여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이거는 사람이 외모를 봐서는 몰라요. 그 마음을 봐야 알거든요. 마음으로 돈을 섬기고 마음으로 물질을 섬겨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더러운 것은 제하고 깨끗한 것으로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견고하다는 거죠. 마음 심자예요. 심지가 견고하다. 자, 우리의 불결의 문제는 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결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작은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큰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참 중요해요.
작은 것들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근데 손바닥이 내 눈 앞에 와 있으면 가립니다. 손바닥은 작은 거고요. 하늘은 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본다는 건 만난다는 건데, 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못 만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예를 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엄청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못 받으면은 여기 존재하지도 않죠,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자범죄지 원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손바닥으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우리가 못 받는, 작은 것 때문에 큰 은혜를 못 받는,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다 같은 거죠. 하늘에서 매고 풀어 주시는데 그 앞에 전제된 게 우리가 땅에서 매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가 안 풀려서 맺혀 있으면요, 참 주님 만나기 어렵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같은 말인데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없던 걸로 하자. 그거 용서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게 안 되면 계속 반복됩니다. 찌꺼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 되면 힘들어요.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뒤에 거 좋아하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하는 게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주는 게 전제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기는 인색하고 생전 베풀 줄 모르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면 되나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오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사람 간의 관계고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말씀대로 사람들 간에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딱 가로막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역시 그것이 어두운 그늘이 돼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숨어서 뭘 한다? 숨어서 뭘 먹는다? 안 돼요. 절대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막힘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눈, 이성의 눈, 영적인 눈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평안한 마음. 마음이 깨끗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으므로 늘 하나님을 보며 친밀하게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지금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때로는 답답하고 부담이 되고 거리낌이 있을 때가 생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가로막느냐? 죄예요. 죄, 자범죄들. 내 마음으로 스스로 산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 자범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싹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요한 1서 1장에 2번이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스스로 산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 자, 자백하면 마음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수를 구해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합니다. 생명의 떡과 생수예요. 마음의 청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과 생수를 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늘 인식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까지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주어 죄를 짓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앗 같아요. 근데 그 잉태가 되면요. 죄라는 게 나와요. 그 죄가 활기를 치면 사망까지 이르러요. 우리가 처음에 조금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야 뭐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태산만큼 커집니다. 마귀가 주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육체의 절제, 그죠?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끊어야지, 안 해야지, 인위적으로 뭐 그냥 작정을 해서 했잖아요. 그게 끊어지나요? 그게 없어지나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어느 한계까지 가면 끝나요. 그럼 다시 뚜루루루 돌아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해답이 나왔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없애려면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예. 또 있다가도 그냥 사라라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할렐루야. 예.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백, 말씀과 생수를 구해서 우리 심령에 채우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백하고 생수를 구하세요.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거 있으면은 그거 푸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시작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지 못하면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도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청결한 마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성의 눈으로 판단과 분별을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과 막힘이 생겼다라고 생각될 때 내 스스로 산 것을 자백하고 말씀과 생수를 심령에 채워지도록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막혔던 관계가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사람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 원인이 사람 간의 관계가 원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